건강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간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관음문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우주의 모든 음성을 다 빠짐없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의 본뜻을 살리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거기다가 간열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가사 이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자비심을 내도록 하는 그런 소리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남을 중생을 제도할 때도 그 음성을 듣고서 저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가 또는 은욕이 많은가, 이런 것도 그냥 음성만 듣고서 아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른바 액센트, 강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그런 애음, 끌어가는 그런 장음 같은 것도 거기에는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님 지금 이남덕 박사께서는 이제 아주 참 유수원 국문학자이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만은, 확실히 이 관음문자 구성이 굉장히 그것이 여기가 깊습니다. 깊고, 또 만다라라는 것은 이것은 만다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았으면 쓰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다 참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벌써 대학을 다 거쳐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강원도 거쳐오시고, 10년, 20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저걸 보시면 짐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이제 대각을 성취하셨지만은 과거 전생에 이미 등각을 성취한 보살로 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금생에 나오신 것은 단순히 단편으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나오신 것이라는 그런 교리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과거 등각보살이 아닌데 금생에 남아서 애쓰고 6년 고행을 해서 비로소 깨달았는가? 과거 이미 등각보살이 되었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격세 정망이라 이 생을 너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생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자, 잠재의식에 공부한 훈기는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훈기가 빨리 개발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생을 넣으면은 그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육의 몸을 받아놓으면 그때는 육에 가려집니다. 따라 어린 것부터서 이제 도인은 못 된단 말입니다. 다만 빨리 된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요. 따라서 과거세에 등각보살님으로 이제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등각보살 그대로는 금생에 그냥 6년 고행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일부러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와 같이 이제 애쓰고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단편으로 이제 그렇게 모양을 낮추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된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 모두가 다 과거 부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리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을 한번 넘으면은 그때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장보살의 과보로 해서 극락세계라든가 천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러는가? 이것도 우리가 정토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이 조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도 없는, 과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입니다. 훌륭한 그 사실대로, 부처님 말씀은 사실대로 하시고 조금 더 남 속이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역시 사실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 것인데, 다만 의미 해석이, 극락세계가 원래 없는데 법장보살이 비로소 그렇게 난행고행하고 이제 이른바 그야말로 참, 10조급 동안이나 또는 5급 사유나 말입니다. 무량급 동안 그렇게 수행하고, 나중에 그도 부족해서 5급 사유라. 5급도 이제 무량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 이렇게 사유라. 이른바, 참선보고 정사유라 한 말입니다. 얘네,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있었다는 그 뜻이죠, 그것이. 5급 동안이나 정사유가. 그와 같이 법장보살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없던 극락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는 천상도 이루어지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리적으로, 이 불경을 해석할 때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변사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가 바로 적광토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수행을 해서, 법장보살 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감득을 못합니다. 감득을 말입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 감득을 못하니까 법장보살이 극락세계를 거짓했다고 해도 그때는 그것이 어폐란이란 말입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도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인간계가 있듯이 천상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그것을 감득할 만치 우리 삼매들이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천상에 간만치 공덕을 심어놓으면 그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 오듯이. 그 다음에, 단경에서, 6조 단경에서 이제 6조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극락세계가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이제 관해서 비판적인 말씀하신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동쪽에서 죄를 지어놓으면 서쪽에가 참여하고 이제 서쪽에 가서 안락세계에 태어날 것인데, 그럼 서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방은 극락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이 법문입니다만은, 이 서방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에 집착할까 봐서 그런 로파심으로 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서쪽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가? 서쪽을 가리킨 것은 무엇인 거면 이제 동쪽은 만물이 시추 아닙니까? 서쪽은 이것은 견말 성취고, 따라서 이제 성취되는 쪽을 갖다 우리가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토경이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극락세계 이 경전이 200부가 넘습니다. 200부가. 200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참선이나 뭐든 하여튼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가 모실 것입니까? 본래는 자선이 부처고 이제 3100세계가 바로 부처님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경에 관한 그런 법문들이 200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참 우리가 절대로 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인데, 다만 중생들이 미오고니까 이제 동방 서방무다 그와 같이 이제 반의를 가르쳐야 알지, 그때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사 성명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것 보고 이제 집안입상이라 가르칠 짓자 말입니다. 또는 방이 말입니다. 모방자 방이방. 방을 가르쳐서 입상이라 설립자 이제 상호란 상자 말입니다. 안타불이라는 상호가 갖다 극락세계에 계신다. 사람 모양으로 키도 얼마나 크고 모양도 어떻게 생기고 이제
30 이상 갖추고 이제 그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정토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아미타불의 키는 60만억 나리타 유신이라 60만억 나리타 유신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크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미루어갈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손이나 뭐 어디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무량수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토경 본인은 같은 경 내에 가서 이제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방편만 시차해 가지고서 진실을 안 봐버린단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바로 법계를 머무른다. 법계를 말입니다. 법계를 머무르거나 그 열애의 심시미묘한 그런 부사의견 그런 공덕으로 해서 필요하면은 바늘구멍만한 모양도 놔두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동시에 그 무상의 화부를 수억 수만의 화부를 놔둬가지고 우리 중생한테 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진지하게 공부는 하는데 필요해서 그냥 금방금방 그야말로 참 쓰러져 갈 듯이 이제 아주 참 비진맥진하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화령이 앞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가 저것뿐인가? 부처가 그것뿐이면 부처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다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부처님 상호를 말하면은 상이 걸린다 이래서 그냥 또 굉장히 비판합니다만은 부처님 경력한 것은 그렇게 조불조불하고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이 원래 없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한의 상을 다 갖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사이오고 이제 무례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정토 종의 문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디 아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정토 삼부경을 막 번역해가지고서 이제 거기 저는 가져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었는데 도반 수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삼부경을 한 권을 이제 드렸더니만은 스님은 정토정이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을 거의도 안 되어서 이제 전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만 웃기만 하고 우리는 정토 종이라고 해서 정토 삼부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우리 이상세계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우리 비전 또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사무친 그런 이상 우리 고향 그 자리는 역시 정토 삼부경이라서 제대로 다 밝혀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나가 이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보시고 참나인 동시에 바로 우주 자체인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간절히 흠모 추구하는 가라앉는 마음을 갖는 이것은 우리 공부를 틀림없이 이것을 이제 비약을 시킵니다. 우리 불안의식을 제거하고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토 종으로 저는 굳어버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꼭 자기들 힘만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정토 종만 필요하지 딴 종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진여 불성자리 부처님은 다 통해 있단 말입니다. 원통무이한 그런 법집을 떠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법집에서 꼭 가사 일본 그런 진종은 연불도 자기들 식으로 꼭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야 쓴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안지 벌써 마음이 좁아집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공부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놓고서 띠끌이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걸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하면 다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갖다가 이제 하필이면 꼭 그와 같이 아미타불만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총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편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것은 좋지요. 좋으나 지금도 보실수만은 저한테 오는 신도님들 만나보면은 여태까지 관세음보살님을 한 10년이나 했는데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지장무살로 바꿔야 더 공덕이 더 있다고 한다고. 계속 바꿨는데 10년 동안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회통을 못 시키고 그런 간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원래 관음보사 이름을 타고난 것입니까?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처나 이름도 결국 우리가 지은 것이 같다, 부처 이름이 같다, 무슨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까? 따라 우주가 하나의 징여불성 순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이제 생명인데 그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공덕이 하나둘 같으면 어떻게 그냥 이름 하나둘만 붙이면 되겠지만은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량 공덕을 자비로운 쪽으로, 자비로운 방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또는 지혜로운 방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시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그런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또는 인간이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장보살, 일량보살이란 말입니다. 약사일이나 뭐다 또는 무슨 열이나 칠성원열이나 모두가 다 그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그 무장무예한, 벌써 보살지위 그런 자리는 벌써 무장무예란 말입니다. 아미타불 여가 있고 지향보살 여가 있고 호지가 있는데 그러버리면 결국은 이제 불교가 다신교가 되지요. 무장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을 부른다 하더라도 원통무예원 결국 우리가 진의 불성을 생각했습니다 한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번심인묘지는 우리가 이제 5만으로 한 반년 한다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제 무장무예헌 진의 법성찰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마음 투여했습니다 한 말입니다. 지금은 본체를 무슨 공부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진의 불성 본체를 안내해야 했습니다. 안내해야. 그래서 꼭 연불도 실상관을 꼭 해야 쓴다. 또는 부처님 상원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쓴다. 또는 이름만 불러야 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본체에다만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본체에다 안주를 시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안주를 시킬 것인가? 아무 상이 없는 무량무교는 그런 허공 가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순수 생명, 징여 불성의 광명이 충만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나라는 것도 비어있고 너라는 것도 비어있고 이 삼천대천 세계가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량무교는 그 세계에 징여 불성 광명만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이 또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뭐다 그 훌륭한 물리학자도 말한 바 같이 우주는 지금 하나의 장에너지가 갖다가 충만해 있습니다. 결국은 장뿐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자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방사광을 내고 있는 그런 광이 장만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장 위에 갖다가 이제 인연이 있으면 그때는 거기서 갖다가 이제 거기서 도는단 말입니다. 그 장의 순수한 상태가 정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징여불성 자리, 이것이 이제 이른바 부처님의 광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쌍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는 공가증이라 공이고 또는 가라 중도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참 그것이 이제 가운데 안 잡히고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빈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빈 것인데 나도 비고 모두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본래 물이란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빈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징여불성의 그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갖춘 그런 광명과 황홀하게 거기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상연분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화두를 참고했습니다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목꽃은 산마 화두가 그런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산마 화두가 건조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얘네가 갖다가 천지 우주로 이제 바로 말한 것이죠. 그것이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밝고 보통 그런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검기는 칠보다 검고니가 갖다가 그때는 이제 명암을 초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내가 미처 거두었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지? 공이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본분사가 무엇인가? 또는 보내명이 무엇인가? 그런 물음에 대응해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조주가 말들 그대들 무무 의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조주 화두가 한 10가지나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대들 그런 들을 의심을 하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의심도 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이리저리 의심하면 훌륭한 공부지요 참. 그러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의심하는 것들은 공연히 마음만 가쁩니다. 그래서 투철하게 우리가 이제 본체를 우리가 참고 의심해야 쓴단 말입니다. 선과 연불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에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진여관 13관 말입니다. 13자리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끝도가 또 없는 하나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차례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을 놓아지는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광명이 밝아온단 말입니다. 얼굴도 바꿔진다 얼굴도. 거무튀튀한 얼굴이 갖다 밝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수식법이라 호흡법이란 말입니다. 호흡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법이 나와서 호흡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흡법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육조가 저는 이것이 정통이다. 해명경 보신 분도 아시죠? 해명경 보면 갖다가 이제 해명경 그것이 육도의 정통이라고 지금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조가 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양도인이라고 그가 냈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으나 이제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도와 정도의 구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도란 것은 항시 마음을 앞세웁니다. 마음을 앞세우나 또는 외도는 그냥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나 또는 호흡이나 무슨 테크닉이나 그러면서 앞세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성자리를 견지하면서 해야 쓴단 말입니다. 초보 때는 그냥 이것저것 한 번에 하려면 그것이 복잡하니까 이제 수도 헤아리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종단 가서는 결국은 역시 이제 관적으로 불성을 참고하는 우리가 선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흡법의 대표적인 경로는 이제 안나바나경. 안나는 이제 입식이라 호흡을 들어 마시는 인도말 안나, 만나는 그때는 이제 출식이라 이제 호흡을 내쉬는 것이 반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나바나경 갖다가 이제 호흡경이나 같은 뜻이지요. 거기에 있는 것은 육묘문과 식육특성, 육묘문과 식육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육묘문은 갖다가 6단계로 이렇게 호흡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식육특성은 그것은 이제 분석하면 거의 또 거의 번세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육묘문은 천태 지선사도 이제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얼핏 그 상만 얘기합니다. 육묘문은 이제 수식을 헤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를 수자 수식이라 저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더 드립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거실지자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관자 이제 관이라. 그 다음 5번째는 돌아올 환자, 돌이킬 환자 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맑은 정자 정이라. 이와 같이 지, 관, 환, 정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산심이 살라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다가 이제 척들 앉으면 그냥 참선이 잘 돼서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도 저래도 자꾸만 망상이 나오고 귀찮으니까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이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해야 한단 말입니다. 호흡해야 하는 것이 화두를 참고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좋다. 이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제 단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얘가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건강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전에가 힘이 안 찬 사람들은 마음도 심장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전에가 힘이 안 차면 몸이 균형이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 나서 이제 단전에다가 힘을 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전에다 힘만 차려놓는 것 때문에 이제 상기도 잘 안 되는 셈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법을 초보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수를 헤아리는데, 하나부터 100이고 20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따라서 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헤아리고, 그 열에서 또 하나까지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갔다가 이제 많이 하려면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또 그냥 공연히 그것이 산란심을 내겠지요. 하기 때문에 10가지만 그렇게 이제 헤아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저기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여지면은 그냥 그때는 헤아리는 것도 그때는 이제 귀찮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하도 많으니까 갖다 헤아려봤지만은 마음이 좀 그렇게 산란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될 때는 그때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냥 호흡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들이마셔지면 지금 들이마시구나. 또 내쉬면 내쉰 대로 이제 그렇게 마음만 거기에 지금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음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다가 더 이거지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는 그때는 호흡을 가만히 숨쉬고 그때는 가만히 멈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때는 멈춰진단 말입니다. 몇 분 동안씩은. 이 호흡 이것이 우리 마음이 산란심과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호흡도 거칠고 또 그 역으로 호흡이 또 고요하면은 우리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호흡을 또 이제 정지를 하려고 또 하면 또 역시 그만치 이제 마음도 거기에 상응돼서 이제 고요해지고 산란심이 덜 나오지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우리가 이용은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 그치 진짜 딱 호흡을 멈춰본단 말입니다. 우리 이 구참 스님께서는 다 뭐 경험하신 바와 같이 자기 호흡을 자기가 지금 못 느낀단 말입니다. 참선명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자기 호흡을 자기가 별로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모른단 말입니다. 나같이 이제 초신자들 옆에서 앉아서는 그냥 숨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들려오나 이제 구참 스님들 옆에서는 서로 글자 호흡 소리가 호흡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관이라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무기에 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른바 이제 법성 자리 화두나 연불이나 기타 자기가 하는 대로 우리가 법성 자리로 우리가 이제 아주 참고하는 관찰도 역시 관찰도 참고에다 속옵니다. 의심도 이제 근본적인 제기리적 의심도 참게 속오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혼침에 빠지가 않겠지요. 너무 좋아서 갖다 고여지면 그때는 혼침에 빠져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때는 이제 관조를 해야 지혜로 그때는 비춰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끝도 갓도 없는 그 맑은 세계, 그와 동시에 거기에 이제 찬란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원적인 행복과 지혜와 자유와 그런 공동이 갖춘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마음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게 관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적으로 빛을 볼라하고 어디를 볼라하고 그 마음도 그때는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관리고 뭐 그때는 다 놔버리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청정무의한 생각 떠나보는 그 자리에 그때는 가만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관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런 공부가 수련돼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질문해 줬습니다면은 가사, 저 공을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그것도 분별이 아닙니까? 그 질문은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런 이른바 니적인 여법한 분별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화두를 참거나 뭐거나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결국 분별한다 분별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원리에 맞는 여법한 분별은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이른바 자기 안치가 되어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본성 품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관무량수구 경보면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상관, 해를 바라는 일상관이 있습니다. 일상관이. 그 뉘엿뉘엿 그 황혼에서 이제 가는 그런 해를 가만히 그걸 상상하고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 쓰고 바라면은 처음에는 그냥 참 무엇이 안 떠오르지요. 그러나 마음이 차근차근 맑아오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연히 무엇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맑아진 것은 정말로부터는 그야말로 참 빛나는 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상 같지만은 그런 상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불선세계로 유도했단 말입니다. 가사, 지상관이다. 지상관을 갖다가 이제 땅을 바라는 것이다. 땅 진짜 이제, 생각상자 볼까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상 있는 그런 행법을 우리한테 어떻게, 못된 말을 쓸 것인가. 무슨 경쟁이나 상징과 비과에서 나와서 한 번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어느 분들은 전도삼경을 보고서, 신이 안 납니다. 마치 갖다 동화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형상학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뜻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땅을 보는 그것도 그냥 이런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극락세계 땅. 실존적인 세계, 광명세계 땅이란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그 땅은 역시 영롱하고 광명이 빛나야 쓰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상관하는 그 땅을 보는 그것은 광명이 빛나는 영롱한 그런 땅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가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망상이 줄인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짓거리만한 자기 지식을 해가지고서 시합이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부원의 수행자는 그가 철저히 겸해야 쓴단 말이에요. 겸해야 그래야 우리 공부가 참여도 되고 동시에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법문을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만심이라든가 기성지식, 기성 관념 딱 채워가지고 보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법은 관심법의 주말입니다. 관법이 본래 말이 관심법인데 마음이나 부처나 법이나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 관법인데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관법이 이루어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논리를 경계를 시키고 남을 비판할 때는 그 개념적인 그런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갖다가 경각보살도 견성이 아니다. 경각보살은 이것은 보살의 가장 유의 이것은 치입니다. 보살의 유의치까지 올라간 그런 도인이 견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유경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법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법 아닙니까? 따라서 관법은 관심법의 준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리사관이다. 리사관. 원리를 관하는 말입니다. 원리를 관하는 법성이라든가 그런 원리를 관하는 것은 이것은 미관이고 다시 올렸지 말입니다. 사관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 떨어지는 해를 관한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땅을 관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관입니다. 사관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다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해탈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관이나 미관이나 그런 것은 통틀어서 모두가 다 가서 미관 같은 것은 일심상관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에서 공과 또는 가와 또는 중도와 이렇게 관한다거나 이런 것은 미관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훤히 비어서 무량무변은 극락세계, 무량무변은 우주세계에 진여 불성이 충만해 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미관이지요.
또 삼문칠백이라 삼문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에서 이것은 나오는 것이지 불가에는 이런 수로는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가 이제 중간에 이조 때 와서 이제 도가의 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냥 대체로 말했으나 구태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삼문 이것은 이제 도가에서 말할 때 이제 포박자가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태령은 그야말로 참 우리 영은 이제 본체지요. 본체. 그러니까 이제 이 태는 이른바 큰 태자 말입니다. 큰 태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천태하는 그 태자입니다. 대대자라고도 하고 이제 태라고도 발음도 하지요. 천태하는 그런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령하고 또는 협령, 그건 무슨 거면 협령 갖다가 이제 거기에 깃들인 정말이죠. 거기에 활동하는 그런 영을, 그래서 끼리협자, 실령영자, 협령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는 유정은 그가 유자 이제 정기정자 말입니다. 이건 갖다가 거기에 따른 하나의 참 몸의 정기를 말하지요. 삼호는 그렇게 태령, 협령 또는 유정 이것을 삼은 그러는 것이고 또 700 이것은 그야말로 참 우리의 그런 신체 곁들인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혼백 그러면 혼은 갖다가 이제 우리 영혼을 주로 말하고 말이에요. 백 그것은 이제 우리 육체의 육정기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3원700 이럴 때는 갖다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참 우리 육체에 깃들인 이제 정기를 말한단 말씀입니다. 이 공부 경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 것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옥도 있고 또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천상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극락이 다 있는 셈 아닙니까? 10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공부할 타가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잠재의식에 뭐다 들어있던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과거 전생에 있던 것도 풀수록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생에 경험했던 것도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식이 맑아져서 이 방 안에 있는데도 그냥 저만쯤 투시해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한 번 참 공부할 때에 그것은 뭐 도도 뭣도 아니고 깨달음도 뭣도 아닙니다만은 진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물결 같은 것이 물결이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앞으로 온다 물결이 말입니다. 온데 가다 시체가 하여튼 수십 구가 시체가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무덤이 참 그래도 잘 지키고 닦는데 어찌 이러는가 생각해서 의단을 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며칠이나 이제 그때는 뭐다 무건 지키고 우리가 공부할 때입니다만은 그 아래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느 신도님이 그때 이제 상인생한테 말한 대로 이제 들으니까 목포에서 이제 저쪽 해남으로 가는 배가 말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서 한 80명 익사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해보면 그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하면은 괜찮은 것이 저 이런 때도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견성호도도 이제 아닌 것이고 영식이 밝으면은 그렇게 이상 어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님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있다 보면 갖다가 이제 꼭 누가 올생 싶으면은 나중에 또 몇십 분 뒤에는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이제 그런 말을 좀 흐려버리면은 이거 스님 공부 많이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역시 도통은 그런 견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영식이 맑아지면 들어 누구나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행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색은 그것은 응당 물질인 것이고 수는 감수고 또 상은 상상이고 그런데 행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음이 무엇인가 이제 또 직원의 계시리 잘 알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질문하신 모양입니다만은 참 잘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음은 이것은 광동으로 하면은 수나 상이나 모두가 거기에 다 식이나 다 포함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천류무상이라 이 사바세계 유의법이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 인연 따라 행동하는 그것은 모두가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동으로 보면은. 그러나 행음 이것은 이 수상행식의 행음 이것은 의욕 말입니다. 의욕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의욕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상문제도 28천은 어떤 것이고 29천은 어떤 것인가 또는 33천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33천 이것은 도리천에 한해서 33천입니다. 이것은 도리천. 어쩌고 그런 거 하면은 사방에 8천씩이란 말이에요. 사방에. 도리천에 가서 사방에 가서 이제 여덟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사파는 30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개석천 합해서 이제 33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욕계 사왕천 다음에 있는 도리천에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33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28천하고 29천은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광음천이 이제 삼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음천은 이 천에 의해서는 이제 정범지가 사선천 뒤에가 있지요. 정범지는 성자만이 여기는 가는 곳입니다. 성자도 불안과 이상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 성자만이 가는 곳이 이것이 정범지입니다. 정범지에 가서 이제 무번천, 번뇌가 없는 무번천 또는 조금 더 번뇌, 열기가 조금 더 없는 무열천 또는 일진 현상, 진여 법성 현상이 앞에 혼이 나오는 선연천 이것을 제대로 다 온전히 관찰하고 통달해 볼 수 있는 성견천 또는 일체 진료, 일체 그런 광명의 그런 근원을 볼 수 있는 색구경천 또는 모든 그런 믿음이 우주의 음률이 아주 화합되어 있는 그런 화음천 끝머리가 대자재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음천 이것은 앞에 이제 저 이선천에 가서 광음천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사실은 구분해 보려고 하면 한두 것도 이제 없는 것인데 이제 역시 이것은 가사 이 화음천적인 뜻이 색구경천이나 또는 그 다음에 있는 대자재천이나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어놔서 별입을 않고 빼버릴 때는 그때는 이것이 28천입니다. 28천이고 여기까지 별입에서 따로 나누어서 집어넣을 때는 그때는 29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색계가 이제 이것은 색계로 해서 18, 19모다 그런 데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무색계나 욕계는 그때는 또 같지 않습니까? 무색계는 4천 또는 욕계가 6천에서 이 10계는 이것은 그때는 가감이 없는데 다만 색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18인가 19인가 하는 것인데 18 이것이 육근 또는 육정 육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남자가 보면 또 한두 것도 없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여법히 가르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28천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정과 멸진정 또는 55의 배배 이것도 이제 앞서 시간에 간단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금강kinh 다 들어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42위 또는 56위가 옳다, 55위가 옳다, 또는 52위가 옳다. 이런 가지고도 아주 과거의 그 원사들이 말입니다.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들이 그냥, 불임문자 해야 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요.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우리 공부에 별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이제 불임문자 이제 교회 배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본 뜻만, 원리만 취하고서 문자는 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과감히 문자를 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르겠죠. 학생들은 또 이제 비교 연구에서 밝혔으니까 다르겠지만은,
우리 참선 수행자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강심론 있는 그에 맞는 그런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이 정강급, 정급, 강급을 말하는데 정강급 어느 것이가 있습니까? 정급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살부터서 이제 100년에 한 살씩 올라가서 이제 84,000세까지 가는 것이 이제 정급 아닙니까? 정급이고, 강급은 또 이제, 이거 감을 감자 말입니다. 거꾸로 84,000세부터서 100년에 한 세씩 감이 오다가 10세까지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이 구구합니다. 이런 사이 구구해서 이제, 제가 이제 천안통을 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구구해 놔서 제가 무엇이 옳다고 단정은 저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뭐, 과거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어지니까 이제 정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무명의 시초. 무명의 시초는 무엇인가? 무명의 시초는 이것은 무명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진여불성을 잘 못 봐서 무명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무시무명 그러면 이것은 근본 무명이나 같은 뜻입니다. 무시무명 그것이. 근본 무명은 내내야 우리가 이제 시초에 1년 한 생각 말입니다. 부달 일법계고 호련연기 명의무명이라 법계의 뜻을 진여불성의 법계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법계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명이 나오겠습니까? 법계를 여실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문득 나다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무명의 시초입니다. 이거 기승론에 있는 법문 아닙니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제, 무시무명은 이제 처음이 없으니까 그 전부터서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근본 무명의 그런 이명이라고 달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성급 전이 유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난번에 대체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려놔서 이제 잘 못 알으셨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급 전에는 공급 아니겠습니까? 영급 순환이라, 영급 회기란 말입니다. 사급이 이것이 영구에 이제 이것이 순환한단 말입니다. 이 호킨, 영국에서는 호킨 박사 전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지구가 파괴되어서 갖다가 이제 하나의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안 나온다. 에너지가 갖다가 이제 다음부터 하나의 그런 고도한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호킨 박사 전에는 호킨 박사가 이제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우주 자체가 그런 블랙홀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 빅뱅이라 다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빛이 폭발되어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처럼 공론에 의해서 이제 그야말로 참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이제 그런 참 이름을 이제 갖는 분 아닙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전에는 한 번 그저 파괴되어가지고 흡수가 되어버리면 이제 다시 우주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호킨 박사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가 소멸된 뒤에도 다시 이루어진다는, 다시 빛이 빠져나간다는, 다시 빛이 폭발된다는 그런 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그런 물리학도 부처님 사상에 지금 차근차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상은 이것은 공급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거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공이 다만 공 같으면 그야말로 단공이지요. 이거 하나 흠이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벌써 진공 묘유라, 묘유와 진공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서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진공 묘유는 둘이 아닙니다. 모든 공덕이 갖추어 있는 그 자리,
모든 공들이 갖춰 있는 무량 무변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갖다 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는 초성천이 다 파괴가 되고 2선 3천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벌써 4선천 이상에 가서 머문단 말입니다. 공급이 되어도 다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사람을 태운 채로 파괴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같은 것은 그것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진유불성은 바로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가 닦아서 인간 세상을 다 떠나도록까지 기다리고 말입니다. 인간 존재가 다 닦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정 닦아야 이제 인간 존재가 이제 욕계를 떠나겠지요. 욕계를 다 떠난 뒤에사 그때는 파괴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원자무기 만들고 못 만들어서 서로 갖다 싸우고 죽이고 뭐다 이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주의 도리는 자비가 원래 그것이 이제 바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를 태워놓고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급 전에도 이제 이 광음천부터서 저 사선천선까지 그때 이제 자기 복분 따라서 이제 유정이 머문단 말이에요. 머문다가 나중에 선급 때 이제 중생의 공업력이라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우주가 딱 겨누면 그때는 이제 가장 복을 다한 중생부터서 광음천부터서 이제 내려온단 말입니다. 불성과 에너지와 빛과 마음은 이것은 셋이 아니고 둘이 아닙니다. 불성이 바로 순수 에너지고 또는 그것이 바로 빛이고 바로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한다 해도 역시 마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는 다른 생명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바이블도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보면은 나는 빛이요 또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는 그런 대목이 회원리가 있습니다. 성자의 말은 그 껍데기만 벗겨버리면 다 상통이 됩니다. 이 종조 문제, 이 보조국사가 조계종의 하루에 빌 것인가 이제 태고 보호사가 하루에 빌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 질문입니다. 저는 저는 논쟁을 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이제 역시 진지하니 이런 것이 또 이제 많이 걸리시니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시겠지요. 저는 양쪽 다 저는 종조로 저는 부인합니다. 양쪽 다. 저는 석가모니 한 분을 종조로 하고 단마나 또는 그야말로 육조해능 스님이나 또는 태고 보호선사나 보조국사나 저는 도의고 저는 손이식으로 추앙을 저는 합니다. 그러지 어느 특정인을 중국 가서 무슨 종이떼기 갖고 와서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은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인들이 보조가 더 법이 높은가 또는 태고 보호선사가 높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효가 높은가 의상이 높은가 우리는 지금 알 까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만 명명백백은 우리 교조를 하고 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소중한 손식으로 숭배하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금강경에 야기색견화 이제 이용성구와 이제 이와 같이 색이나 이제 음성으로 이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사도니까 이제 부처님을 이제 못 본다는 불응경례라 이제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 광명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그것이나 또는 허공을 관한다는 그것이나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색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분별 시비가 아닙니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해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생견에서는 분별 시비를 완전히 여에 걸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그것이 무기한 되겠으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법한 그런 성자들이 화두도 면해야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법한 성자들이 갖다가 이제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거기 의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여법권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진이 불성하고 개합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불성하고 개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내가 부처다 하면 결국 부처인이라 종단의 부처가 되어 가듯이 말입니다. 자기 암시의 뜻은 그런 데 가서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타화상의 그런 행적이라든가 이제 공부 그런 경계라든가 또는 열반상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금타화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또 알만한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이제 20세 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20세 전에 출가를 하셔가지고서 출가한 것은 장성 백양사 송만함 스님은 그 전에 종정을 지낸 분입니다. 지낸 분이고 이제 불교 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냥 그런 앞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흥 스님 사형님 되시지요. 출가하셔가지고서 이제 강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강원 졸업하고 그 당시에 또 그 불교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26세 때인가 그때 저는 확실히는 나이는 모르는 하여튼 그런 때 이제 한번 그야말로 참 속퇴를 하신 셈이지요. 환속을 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으로 하면은 이제 당신이 세속 공부를 하도 안 했기 때문에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득이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뭐 확신은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지금 아드님도 지금도 이제 생존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나 30세 때 그러니까 2, 3년 겨우 속가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그때 30대 이제 재입산을 하셨습니다. 재입산을 하신 다음에는 50세에 가셨으니까 이제 그때는 세속에는 안 나오신 셈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 깨달은 것은 3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세 내장사 백년암 거기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성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던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내장사 그거 계시다가 이제 운무남으로 옮겼습니다. 운무남으로 옮겼는데 여러분께서 개성이 너무 강하시고 이제 송만함 스님은 당신 원사이시고 종정을 지내고 이제 그때 불교 전문학교 이제 교장을 지내고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에는 당신밖에 없다는 그런 또 이제 만심도 계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법으로 해서 송만함 스님한테 이 금타화상께서는 승복을 잘 안 하셨습니다. 승복을. 그 저도 역시 송만함 스님을 저는 많이는 못 모셔봤지만 저도 좀 모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행자 때 그 시봉을 좀 담은 며칠이라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착실하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별도로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타화상께서도 참 그렇게 천재니까 틀림없이 하여튼 뭐 종정 아니라 별것 지냈다 하더라도 이제 당신 마음에 느끼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백양사 운문안에서 이제 금타화상은 계셨고 아래는 송만함 스님께서는 그때 이제 종정문 동시에 백양사 주지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그 자기 상자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곱게 볼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그냥 그때 전 백양산 중에서는 참 호라이 만들었습니다. 금타화상을. 어떻게 그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야말로 참 기운도 장사고 함께 누가 감히 어떻게 이제 그 말을 못 붙여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라이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다른 대중들은 그냥 항시 모두가 이제 불불 참 그렇게 기는 그런 정도였고 그러니까 더욱더 결국은 미움은 이제 닫겠지요. 유교사전 전에 있는 그 배급 탐욕이 시달려나서 굉장히 참 구차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그냥,
혹시 그 대양 운문 안에서 그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때 선방이 나도 채를 깔아서 아래에서 그냥 식량을 꼭 푸사람 몫이 꼭 그 절 지킬 사람 몫이만 딱 대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탁발을 보다 나갔죠. 탁발을. 그 동양에서 이제 먹고 했었습니다. 대양사 큰절에서 운문안까지 가려면은 뭐 10년은 채 못 뛰어도 거의 심리가 됩니다. 삐죽삐죽 건망지고 이제 쌀 2만나 몇 만원 지고 올라갈 때는 뭐 상당히 뭐 고된세 많이 가면은 따라서 거기서 그 생활이 굉장히 참 엄숙했습니다. 그 생활이 아침에 이제 3시에 이제 3시 그렇게 2시 50분에 일어나지요. 50분 일어나서 갔다가 이제 이 목욕탕이 조그마하게 따로 있기는 있으나 그 매일매일 몸을 닦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가서 밤에 자기 머리맡에 위에다가 이제 세숫대에다가 이제 물을 딱 두었다가 아침에 이제 딱 2시 50분에 그때 이제 목닥을 치면은 그때 그냥 그리고 거기는 이불이 없습니다. 이불이 요만 그렇게 이렇게 좌복 누우면은 겨우 이제 몸은 거기에 눕힐 수가 있지요. 옆에 크기도 그렇고 그놈 하나만 있어가지고서 이제 접어놓고서 접어서 깔고 앉다가 참선하다가 하도 부럽겠는 것 때문에 그놈 펴놓고 이제 눕기만 눕지 잠은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베개도 이제 쓰지가 마음먹고 이제 자기 팔베개로 해서 좀 눕 정도고 말입니다. 따라서 아침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이제 그놈 문 열어놓고 그놈 가지고 나가서 탈탈 털어버리지요, 그냥. 그놈고서 그놈 딱 개놓고서 그때는 이제 냉수마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누구나가 그때는 뭐 분곡직하고 이제 다 참선을 이제 시킨단 말입니다. 행자가 누구고. 딱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침에는 그렇게 남자끼리만 이제 사는 고향주가 있을 턱도 없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행자니 그때 행자 생활을 하면서 고향주도 지내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침에 죽은 이번에 그 죽날 스님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양재기로 아침에 양재기로 갔다가 미길거리 그건 먹어나면 한 죽을 갔다가 이제 뭐 반튼 좀 넘게씩 이제 먹는단 말입니다. 그놈 아침에 먹고 식량이 부족한 게 그 수고를 듣고 뭐 나무 해서 갔다가 이제 섞어서 그런 걸로 해서 갔다가 이제 밥을 지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밥을 짓지요. 지어서 갔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정갈스럽게 올리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낮에 이제 한때 공양합니다. 철저한 오불시기 때문에 그때는 오후면 안 먹지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하루에 꼭 2때입니다. 2시간씩입니다. 오후에 2시간씩. 나무도 그렇게 그때서 한 5만 꽃이 나무는 재밌는데 꼭 우리가 이제 하루 떼면은 또 산에 가서 꼭 그럼 땜만치 이상으로 그때는 나무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그 편이지요. 줄은 안 지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우리가 집석으로 이제 집석에 삼아서 자기 이제 본인들은 이제 다 신고 또 탁발 나갈 때는 다 져버리니까 이제 집석이라고 할 때는 몇 컬이나 이제 걸망에다가 이제 그 다라내야 쓰지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열반상은 저는 침견은 저는 못했습니다. 다 탁발 나가고 없을 때 이제 그냥만 그때 이제 그 어느 수자 한 분만 있을 때 이제 그때 가셨습니다. 가셔서 큰절 아래서 큰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열반 들으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반 들으시기 전에 이제 다 일부러마다 그와 같이 탁발을 다 내보내신 것이지요. 한 사람만 두고. 그래서 이제 열반 들으시니까 이제 아래서 와가지고서 아래까지 알리니까 아래서 큰절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화장을 시켰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이 살이 장치를 해야 그것은 받습니다. 진살이는. 그러니까 다 바로 그냥 큰절에서 그냥 밉게 보니까 말입니다. 그 고양이 같이 갔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눈에 가시가지 생각한지라 그냥 이렇게 얼른 불에 이제 석유 뿌려서 불로 태워버렸겠지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며칠 뒤에서 와서 그 사리를 찾니 그것이 어디가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못 봐서 이제 그러지만은 백양사 여성방 이제 청진암인가 청진암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청진암입니까? 청진암 여성방이 있습니다. 여성방 그 여성들이 보니까 그 대화상 열반 들으신 데부터서 꼭 그 서기가
이 대폭만한 서기가 말입니다. 꼭 사흘 동안 하늘로에서 뻗치고 있었더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저는 안 봤습니다 하면 그 비구니들을 제가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사리가 있든 없든 서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저는 그런 것은 아무런 저는 문제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법이 부처님 법을 여실하게 이제 말씀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여러분께서 이제 도의 빈가인가 누구고 저는 논쟁할 만한 뜻도 조금도 없고 다만 이제 이 하나 기록으로 해서 이제 본인 말씀으로 해서 39세 견성호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한번 생각하고 그 위에 보살이 몇 지 올라가는가 그런 것은 저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대해서도 그 어떻게 살아왔는가 공부했는가 또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내세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무슨 뭐 학벌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뭐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닌 것이고 어디 가서 감투를 쓴 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산으로 이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제 공부만 했다는 그것밖에는 저는 없어나서 세상 내세울 것은 정말로 참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경계에 관해서는 불가향인설이다.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남한테 말씀을 말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말을 하면은 공연히 억측이나 그런 비방을 받기도 쉬운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모로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경계는 자기가 숭배하는 스승한테 외에는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말씀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점검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부질없이 얘기하는 그때는 그것이 망언이지요. 따라서 저도 이제 망언을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않겠습니다. 장장 여러 시간 동안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선지식 여러 스님들, 특히 노덕 스님들 참 대단히 참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남덕 그 박사 남기심 여사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녹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것이 그 젊은 아가씨 보사님도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참 모두가 과거 숙세에 한 자리에 앉아서 대담하는 것도 500세 인연인데 과거 전생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나 또는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이조 때나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처님 믿고 출가도 하고 같이 공부한 저는 도반들이라고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분이 있으나 책을 보시면은 충분히 알으십니다. 대단히 제 힘도 이제 이 정도밖에는 제 힘이 또 못 됩니다.